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뀔 수 없네. 영증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96장 찬양 드릴까요? 찬송 한 장 더 넘겨보세요. 96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거품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한 자의 정한
평안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신발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사절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누구?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신발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드리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을 바꿔서요 180장을 부릅니다. 540장이 너무 좋은가 봐요. 오후 찬양만 해도 벌써 그래서 찬송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들음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오르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바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눈이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3절 한번 도와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의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25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삶을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25절 말씀이, 방금 보신 25절 말씀이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항상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곧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결과물이에요. 어떤 때는 나 혼자, 어떤 때는 성령님 따로, 어떤 때는 둘이 함께,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삶의 결과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이걸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사실이에요. 알면 있고 모르면 없는 겁니까? 그래요? 안다고 계시고 모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자주, 그리고 민감하게, 그리고 강하게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를 뿐만 아니라 계시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며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이걸 개역개정했습니다. 통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핍니다. 다 안다고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비밀과 신비를 알고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영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사탄의 영을 받았어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래서 온갖 거짓과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오래전에 있었죠. 그렇죠? 어서 오세요. 네. 자, 끝났으니까 얘기해도 괜찮나요? 최주선이 내영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거 회복이 빠르시네요. 건강하셔서 그러십니다. 이거 정말 빠르시네. 전화하실 때 그냥 힘이 없으셔가지고 쩔쩔매시더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도 아주 조심하셔야죠. 네. 그렇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오래전에 벌써 노아 시대에 있었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아내로 삼아 결혼하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나타나서 유명한 사람이고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막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타락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고 용사였지만 인간의 타락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있죠. 어떤 일을 하세요? 사람이 육신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극히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 버리니까 육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사탄. 그래서 그 이후로 온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홍수로 멸망당하고 오늘 이 세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거짓의 아비 사탄의 영을 받을 수가 없고 그의 앞잡이가 되고 그의 자식들이 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온갖 거짓과 더러운 그런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앞으로 올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주일의 말씀을 먼저 드렸죠. 오늘 주일의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먼저 드린 다음에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먼저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이 언급하셨을 때에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셨죠. 떠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도 떠나가는 게 유익하대요.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셔야 오거든요. 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안 가시면 안 오시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유익한 게 뭘까요? 연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깨우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깨우친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이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사도들로서 그 세상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거짓을 버립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을 받으면 거짓을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언제가 말씀드렸나요? 스위스인가요? 스웨덴에 위조화폐를 구분하는 그런 그 기관이 있는데 위조화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를 갖다 놓고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집중하는 것이 진짜 화폐를 두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진짜를 알면 가짜는 금방 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금방 한다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식이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진리의 영을 받으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거짓은 금방 분별하게 돼 있어요. 네. 진리가 뭔지를 알면 거짓은 금방 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으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거짓을 버립니다.
거짓에 떠나가게 돼 있어요. 거짓된 것은 분별하게 돼서 유혹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고 항상 진리 편에 서며 진리를 지지하고 진리를 선택할 줄 압니다.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된 것을 따르면서 그것이 참된 것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거짓 영이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영을 분별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천사로 가장을 해도 근본적으로 거짓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장을 하고 숨겨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 악한 영이 근본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요. 어디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분별해내는 거죠. 아, 이거 거짓이구나.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구나.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완고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듣는 것만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되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섬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그분에는 위격, 차별이 없어요. 다 같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수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달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달자예요. 들은 것을 전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전달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과 다를 수 없어요. 또한 성령님이 받은 것을 전달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도 성경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걸 전달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무관한, 즉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갖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영이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말이에요. 사탄이. 성령님은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인지 누구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세상에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일들이 여러 가지, 특히 환난과 재난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이것들을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의 영이 일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겐 정말 중요하고 이것처럼 복된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미리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여러 방법들 혹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사인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무시하지 마세요. 네. 이건 주님께서 성령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틀림없이 성령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때론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다고 남도 그렇진 않잖아요. 아마 개인별로 독특한 어떤 경험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시간적으로도 뭐 새벽녘이나 아니면 저녁녘 고이 기도할 때 아니면 꿈 중에 누구는 뭐 환상 가운데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말씀 보다가 혹은 찬송 부르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했던 그런 그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혹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이 일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때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뭐 나팔 불듯 할 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는 분들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권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는 시간에 저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무래도 성령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어떤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조용히 나누는 거죠. 언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건 확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에 대한 강력한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또 기도 동지들 그런 모임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네, 나누셔야 돼요. 그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그 은혜들이 있다고 하면 가까운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함께 나눠서 함께 기도하며 그럴 필요성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거 개꿈꾼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앞으로 올 일이라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도 안 돼요. 또 어떤 이단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규성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계시 몇십 개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없는 계시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는 것도 좋지만 뒷면엔 누가 있어요?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들이 또 있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 그 시금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을 통해서 다뤄지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받은 것을 전달해 준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들은 것을 전달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당연히 성경 안에 있는 수밖에 없죠. 성경적일 수밖에 없고, 성경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인데,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모든 진리가 다 성경 안에 있다. 성경 밖의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껏 한국에 등장했던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종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했는지 몰라요. 종말과 관련해서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던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성령께서 알려주시지만 성경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혹받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을 받아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예수님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당신의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그분의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됐을 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장차 이 우주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만왕의 왕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되실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바로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그 사역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겐 유익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성령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은 그거를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 아시듯이 사랑에는 3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필로, 에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죠. 필로는 우정이죠. 우정. 사람과 사람 간에 맺어지는 우정의 관계예요. 필로 이렇게.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애정,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아가페는 바로 신적인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육체를 지닌 인간이 신적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신적 사랑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초월적 존재가 갖고 계신 그 아가페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고 그래요. 존재부터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가능하대.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필로, 에로스, 인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아가페는 그렇잖아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한 주간도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서 아가페가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또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을 축복하셔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또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그 은혜로서 오늘 하루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에 더더욱이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아버지께서 선물로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그 안에 늘 내주하심을 믿사오니 강력하게 역사하소서. 또한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민감하게 성령님께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소서.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구원이 되고 생명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주집사님 오늘 이렇게 수술 뒤에 또 주일 예배 참석했습니다. 귀한 종을 축복하시고 또 수술한 부위 주 안에서 빨리 또 회복되고 또 암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안전히 돌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저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또 돌아오는 주일날 기쁨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